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우리 요즘 학생들한테 아모스 하면은 아마 딱풀이 더 먼저 떠오를 겁니다. 아모스 풀 회사 이름이죠. 혹시 아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모스? 뽕나무. 예, 예. 혹시 또요? 예. 사람 말고 아모스 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모스 서. 뭐 거의 깨끗하죠. 떠오르는 것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거의 설교되어진 적이 없는 본문입니다. 예, 특별히 아모스 서는 그래도 알려진 거라면 정의를 하수같이 먼저 그 정도 말씀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뭐 그 정도 그런 말씀이 좀 있고 진짜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요나는 이야기라도 있고 참 재밌으니까 주일학생들까지 알지만 이 아모스서는 정말 뭐 설교자들도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듣는 성도들도 참 이런 얘기 두세 번 하면 교육이 싫을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뭐 쉽게 얘기하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꽤나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좀 꽤나 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 한 두세 번 만약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모스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 1장부터 9장까지. 예. 거의 이것은 뭐 이제 교회를 접겠다라는 의도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아니면 정말 순박하게 사시는 시골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하고 셉니다. 자, 이 아시는 대로 아모스는요, 짐을 짊어진 사람,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 보면 그 이름이 참 잘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하기 싫은 설교를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의 직업은 양떼를 먹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양떼를 먹였다라는 얘기는 이 1장하고 7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목자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목자는 좀 큰 동물들을 기르는 목자를 사용하는 원어가 쓰였고요. 7장에도 또 한 번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 베델의 선지자였던 아마샤와 대결을 하면서 나는 목자요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목자는 덩치가 좀 작은 그런 양들을 좀 어린 동물들을 돌보는 목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마도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드고아 사람이라고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드고아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갔을 때 보았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한 10쪽 밑으로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새를 만들었던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나중에 헤롯의 시신이 무덤이 헤롯의 관이 발견되어져서 더 유명한 곳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바로 드고아 벌판이 보입니다. 자, 드고아에서 목자 일을 했으면 드고아의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겠습니까? 예, 초원이죠. 근데 여기에 목자 이 드고아는요 산지 경사가 굉장히 급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드고아 들판 쳐보시면 들판이 아니에요. 양들이 저기서 풀을 먹을까 싶을 정도로 비탈지어진 그러한 험한 곳입니다. 야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곳이고 아마 그래서 이 야성의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할 정도로 그냥 평야하고 넓다라면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야성이 많이 길러진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 밑에니까 남유다에 해당이 되는 도시였고, 거기에서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올라가서 지금 이 예언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장 1절에서 7장 14절에서 나와 있죠. 7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단어가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로 하면 돌 무화과를 재배하는데 이 돌 무화과를 재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가 그 안에 벌레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상처를 내주면 그 벌레가 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합니다. 흠집을 내주는 거죠. 그러한 주로 이제 아주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굉장히 남쪽에서 그렇게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사마리아와 또 이방 성소가 지방 성소가 있었던 베델에서 외친 그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했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표현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이쪽 지리산 골짜기에서 살던 한 그냥 농부가 서울 종로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에 서가지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 1장 1절 지금 아모스 펴셨죠?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진 2년 전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언이 먼저입니까? 지진이 먼저입니까? 예언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고 2년 후에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고. 그러면 아모스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언할 때 썼을까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날 때 썼을까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썼을까요? 네, 지진 후에 써야 이게 기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보고 쓴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언을 했고요. 지진이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를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여진 것이 지금 아모스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서 대략 그러면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라는 거죠. 자, 큰 지진이었을까요? 아주 그냥 지역적인 작은 지진이었을까요?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졌냐면요. 저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서 북쪽을 지켰던 대표적인 성읍이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있습니다. 하솔의 고고하게 유적을 발굴하니까 지진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서 봤을 때도 막 돌이 갈라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 화재가 일어나는 것까지 봤고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그때가 그러면 추측을 할 때 그런 큰 사건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어느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냐면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0~300년 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기록되어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도망갈 텐데 어떤 상황처럼 도망갈 거라고요?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던 것 같이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시야 때 일어난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후대까지 전해지는 거니까. 우리도 뭐 태풍만 일어나면 가장 큰 태풍을 막 소급해서 정보를 주듯이 자, 이 우시야 때의 이 지진은 정말 기록적인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후대까지 알려지는 이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썼을 때 스가랴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우시야 때의 지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시야 때 지진 맞아. 그때 이런 큰 지진이 있었다고 들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지진이란 얘기예요. 자, 그 지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2년 후에 뭘 보내셨어요? 지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냐? BC 760년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기록된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기록 시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2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초반에 봤던 겁니다. 첫 번째가 오바댜서가 그랬고 에도무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 두 번째가 요엘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메뚜기 때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거. 그 이 두 책을 뺀다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기록 선지자의 내용이 보통 아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 요나, 호세아는 그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세아보다는 아모스가 더 먼저 기록되어지는데요.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8세기, 기원전 8세기라는 얘기는 700년대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때의 그 시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 읽어버리면 별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성지 가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설명 듣고 보면 보여요. 근데 가서 알아서 보라고 하면요. 맨 돌무더기고요. 맨 기둥 세워져 있고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설명 듣고 보면 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쭉 읽으실 때 특히 통독으로 이 아모스 읽으면요. 거의 뭔 얘기인지 모르고 쫙쫙 넘어가죠. 근데 이제 보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북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기보다는 너무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온갖 사치를 해겠고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합니까? 죄를 짓죠. 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습니까? 좀 더 좀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마리아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하고 주변 나라들은 뭐 하려고 하죠? 전쟁하려고 합니까? 한 대 맞으면 죽는데 뭐 하려고 하죠? 무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역. 미국이 힘이 세니까 미국 통해서 이렇게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손을 대보려고 하는 거, 연줄을 대보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아수르는요, 요나 상황 보셨죠? 그때처럼 힘이 굉장히 빠져 있었고 애굽도 빌빌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엄청나게 세력을 뻗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힘 있는 나라하고 무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거점이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무역 거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역 거점이 되면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제 사치와 향락을 누린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냐면 상하로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상하가 뭡니까? 코끼리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나중에 봤더니 상하를 갖다가 아이보리라고 하더라고요. 색깔이 같아서 우리 자매님들 아이보리 색깔 아시죠? 그 색깔 나는 귀한 겁니다. 상하궁이 세워졌고요. 다음에 상인들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장사 잘 될 때는 무슨 날이 싫어요? 쉬는 날이 싫어요. 쉬는 날이. 왜 이렇게 월요일이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안식일이 빨리 돌아와 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쉬는 날을 자꾸 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푸념을 해요. 또 안식일이야. 근데 또 안식일만 쉬는 게 아니라 또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게 있거든요. 월삭.
월삭 때도 쉰단 말이에요. 아, 또 이제 월삭이야. 아, 일 좀 해보려면 막 이거 쉬는 날이 많아. 이게 왜?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참지 못하는 거야. 빨리 제발 좀 지나가라 그냥. 부자니까. 다음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거 더 착취합니다. 임금을 쫓겨줘요. 도량형의 부패가 옵니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저거 예를 들어서 강훈이가 가게를 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제 물건을 떼러 가면 제가 가고요. 이렇게 길게 한 마씩 재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와요. 옷 예를 들어서 옷감 10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싹 숨고 강훈아 네가 재라 그러는 거예요. 강훈이 쇼팔로 10발을 재면요. 어때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아니 분명히 10번 쟀잖아요 하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 팔 때의 도량형이 달라져 있어요. 그 표현이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들이 불법과 불공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종교적인 현장에서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누구를 우상화시켰을까요? 왕을 우상화시킵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온갖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치와 같이 결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부패 온갖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 만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그 강력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763년 일식이 느느웨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식이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100점이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760년 한 3년 지나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뭘로 때렸다고요? 지진으로 때렸다고. 여기 라본부터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충 공부하면서 좀 봤는데요. 지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지진을 했을 것을 예고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지진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진 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지진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 보이는 겁니다. 3장 15절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진대요. 집이 부서지는 거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전쟁이 안 돼요? 가장 강력했던 시기예요. 이때는 침범받는 때가 아니라고요. 차라리 정복전쟁을 나갔으면 나갔지 여기가 공격받는 곳이 아니라고요.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이 이렇게 부서져 나가는 것은 뭐예요? 지진이라고요. 지진 2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년 전에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상하궁절에 여름 별장, 겨울 별장에 살던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흥이죠. 별 미친놈 다 보겠다 이거죠. 이제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태평스러운 나라에 이 강력한 우리나라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고 그들은 비웃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년 후에 그 예언대로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이 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어떻게 된다고? 박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라고요? 지진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진. 8장 13절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체가 온 땅에 널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도시겠어요? 시골이겠어요? 지진 났을 때. 그렇죠. 시골에서 지진 난다고 이렇게 시체가 널브러지지 않아요. 무너질 것이 없으니까. 도시는요. 무너져 내리면 죽는 거죠. 건물에 깔려서 죽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예, 그냥 깔라지면서 바로 그냥 압사당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뭐 한다고요? 떨지 않겠으며. 여기 떨지 않겠으며가 뭐라고요? 두 글자로 지진이며. 지진. 나중에 이제 이게 아모스 읽으실 때 이게 보이실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땅이 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땅이 떠냐면요.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뭐 한다고요? 무슨 상황입니까? 네, 이게 지금 지진이요. 왼쪽 좌우로 흔드는 지진이 있고요. 위아래로 흔드는 지진이 있어요. 뭐가 세요? 예, 위아래로 흔드는 지진이에요. 여기 지금 땅이 어떤다고요, 지금? 솟아오른다고요. 예, 피파 에스파 배우셨죠? 솟아오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났대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애국 강같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게 뭐라고요? 지진. 9장 1절입니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문턱들이 흔들린대요.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가지고 떨어져서 사람의 머리를 치게 한대요. 이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지진이요.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니네 나라로나 가버려라. 이게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선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니네 나라나 가서 얘기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고요. 우린 방금 전에 요나서 보셨어요. 요나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지진 난다는 말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했는데 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안 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별장이 부서진다? 안 들어요. 큰 집이 부서지고 작은 집은 박살난다? 안 들어요.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땅이 위아래로 막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지금이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아모스 시대의 한편의 죄악상을 좀 보면요. 두 줄이 대표적인 겁니다.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고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지금 여기다 이제 장절까지 써놨으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이들의 범했던 죄악상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았어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을 했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좀 쓰실 만한 사람 나시린을 딱 태어나게 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어떻게 해버려요? 나시린의 규약을 깨버려요. 뭘로? 예, 술 마시게 해서 이제 그럼 나시린의 서원이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거든요. 깨버려요.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 막아요.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왜 아모스를 불러 올렸는지 아시겠죠? 예언자가 나올만 하면은 갖다 그냥 바로 더 이상 말 못하게 눌러버리는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서 아모스를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보셨던 대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궁전을 짓는데 여름용 겨울용 지어요. 지금도 이렇게 집 짓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7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상하로. 상하 궁전 지어놓고요. 사치하고 타락합니다.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들에게 나오는데 여자들을 향한 거죠. 술을 퍼마시면서 하는데 남편들한테 막 술 가져와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지내는 거죠. 지금이야 이게 이상하지 않죠. 지금 이것을 뉴스 나올 일 아니잖아요. 2700년 전에 여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이 이야기 들으면 정말 말세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오는 거죠. 지금이야 이것이 보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비파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대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대접으로 포도주 퍼 마시고
온갖 귀한 흉수 몸에 뿌리고 우유로 목욕하고, 다음에 공법, 정의, 이것은 뭐 그냥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량형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에바는 크게 하고 세계는 작게 하고. 다시 말하면 1kg짜리를 2kg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키로당 1,000원이면 액수를 더 줄여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몇만 원을 내게 만들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 엄청 귀찮아요. 월삭도 되게 귀찮아요. 공부하다 좀 더 찾아봤어요. 이것은 뒤에 없어요. 참고하세요. 자, 성문에서 책망한 자가 있으면 그를 미워하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 싫어해요.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하게 곡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아주 어린 양이 맛있어요? 양이 맛있어요? 어린 양이 맛있죠. 소가 맛있어요? 송아지가 맛있어요? 드셔보셨나 봐요. 잘하시네요. 더 훨씬 고기가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서 잡아먹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고요. 2장 7절을 보면 정말 그 장면이 그려지는데,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발로 짓밟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어.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기집에 들어다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여자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뭐 요즘 드라마의 소재와 그렇게 돼요. 아들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700년 전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옷을 전당 잡아요. 그러면 성경이 신명이 어떻게 하라겠죠? 다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줘요. 그리고 그 전당 잡은 옷 펴놓고 어디다 펴놓냐면 제단 옆에다가 펴놓고 그 위에 누워요. 지금 이 옷 뺏긴 사람은, 저당 잡힌 사람은 추워가지고 달달달 떠는데 그거 요로 깔고 눕고, 다음에 성전에서 벌금으로 아까 막 세금 강제 징수했던 그거 가지고 포도주 사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제단 곁에서. 사마리아와 단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등에서 자신들이 도와줄 힘이 없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흔적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 여로보암 2세를 우상화합니다. 우리 잠깐 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뭘 쌓았다고 했죠? 송아지 형상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근데 그건 누구한테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한다 했잖아요. 자, 7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베델이 누구의 성소예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하나님 됐어요, 지금. 흔히 말하는 황제 숭배,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아마 황제 숭배의 원조 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워낙 강력한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저쪽 북쪽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데가 다 빼앗아 놓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 같은 존재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송아지 놓고 여기서 제단을 드렸지만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지 왕한테 제사 드린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것이 무슨 성소요? 왕의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왕의 성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성회도 미워한다. 번제나 소제도 미워하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미워한다. 노랫소리도 듣기 싫고 악기 소리도 다 싫어한다. 다만 너에게 바라는 거.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이것이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마르지 않는 강. 우리는 익숙합니까? 아니면은 낯섭니까? 마르지 않은 강.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마르지 않는 강은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은요. 건기의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그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강은 요단강이나 가야 가서 보여요. 와디라고 되어 있죠. 우기 때만 흐르는 강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뭘 요구해요?
1년 내내 뭐가 흐르게 하라고요?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1년 내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제단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뭐 노래하고 연주하고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강포를 행하는데 차라리 공의를 1년 내내 흐르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건기 때만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그 상황에서. 근데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우기 때도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우기 때조차도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혹독하고 단호하고 냉혹하게 얘기하는데 왜 남쪽에서 올라왔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날 만하면 다 깔아뭉개버렸습니다. 나번 보시면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우상숭배, 사기, 자기의 의, 교만, 탐욕, 물질주의, 무감각, 온갖 죄악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갔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뭐 하라고요? 구원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호와의 날의 이 개념에서 여호와의 날은 원래 무슨 날이라고요?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국에 속한 아모스가 베델에 올라가서 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12권 중에요. 12권 중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선지서는 딱 2권입니다. 뭐와 뭐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딱 2권입니다. 다음에 나움을 향해서 외친 설교가 2권입니다. 요나서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훔. 다음에 에돔을 향해서 외친 설교가 한 편입니다. 오바댜. 나머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네요. 2개가 북이스라엘, 2개가 니느웨, 하나가 오바댜니까 7개는요. 다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포로 전, 포로 이후 나눠서까지 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딱 2개인데요. 하나는 아모스고 하나는 뭐라고요? 호세아라고요. 근데 그 2개의 메시지는 2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2편에 나와 있어 2개의 에피소드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미가 신상 사건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다음에 레위인 첩사건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준다고 했죠. 지금 아모스서는 그들의 무슨 타락을 주로 보여준다고요? 도덕적 타락을 보여준다고요. 호세아서는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결국 사사시대를 마감했던 한마디,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되는데 오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으면, 그래도 엘리야 엘리사 때는 선지자 학교라도 있어가지고 길러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드러나기만 할 것 같으면 막 잡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요 되게 간단해요. 구조가 몇 장까지 있냐면 총 9장까지 있습니다. 1장 2장은요 8개의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8개나 얘기를 할까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겠고요. 최종적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들으라라는 3번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미리 찾아보실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 이렇게 밑줄 한번 쳐주시면 돼요. 들으라. 이게 1차
예언입니다. 1차 설교에 들으라.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또 뭐라고 나왔어요? 들으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바산의 암소들로 나와 있지만 그런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여인들아 들어라 라는 게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자, 5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 5장과 6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친 들으라 설교가 3, 4, 5, 6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7장, 8장, 9장 초반절까지는 5개의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5개의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뭘로 회개한다고 심판하신다면 메뚜기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메뚜기. 무슨 책이죠? 메뚜기? 요엘서. 그런데 이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얘네들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 알았다. 참는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 불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아모스가 또 하나님 앞에 붙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이거 못 견딥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 또 한 번 참으십니다. 다림줄로 합니다. 다림줄을 혹시 뭔지 아시죠? 이게 딱 추해가지고 탁 기준 정확히 맞추는 거.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름실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죠. 왜 우리나라 그렇게 세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원래 정확히 세려면요.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세야 돼요. 1월달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봄, 여름,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세냐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세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면 연초에 연말이에요. 연말이라고요. 여름 실과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다. 왜요? 그들은 7월달, 이스라엘로 7월, 우리나라는 10월인데 그때가 바로 나팔절 해가지고 신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마무리예요. 여름이 마무리. 가을이 이제 시작이에요. 비가 오면서 이른비 내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9월달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이 붕괴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들이 저 아수르로 다 갈 것을 나중에 호세아서랑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에 8개 8로 시작합니다. 8. 그 다음에 3번의 설교 3. 그 다음에 5번의 심판 환상 5. 마지막 3번의 회복 3가지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쉬워요. 어떻게 되나요? 8, 3, 5, 3. 참 쉽죠. 네, 내용이 무서워서 그러지 뭐 구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없는 부분인데요. 아모스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 또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 아까 지진 보셨죠? 또 해일까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고 산들을 세우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유에 보면 이제 8355로 나와 있는데 소망을 보게 되면 뭐 5개로 잡는 분도 계시고 3개로 잡는 분도 있는데 그냥 유효기 쉽게 8353으로 외우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자, 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열방을 심판합니다. 총 5개의 나라에 대해서 1장에서 심판을 하고요. 2장에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주인공은 언제 나타납니까? 처음에 나타나요? 중간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이 누구냐?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나라가 주인공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 4, 5, 6은 들으라라고 했죠. 들으라. 그걸로 4번에 걸쳐서 4장에 걸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 4장에서는 들으라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7장, 8장, 9장까지는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7장의 3가지 심판, 환상,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8장에서는 여름실과 9장에서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죠. 저 파란색이 뭐냐면 드고아입니다. 드고아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책에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언하는 방향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자, 제일 먼저 어디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아모스 1장에 보면 다메섹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북쪽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갑니다. 블레셋 쪽으로 갑니다. 가사 땅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는 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그쪽 땅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또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에돔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암몬을 향해서 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 5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 모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7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찍고 밑에 찍고 다시 위에 찍고 밑에 찍고 다시 위에 찍고 밑에 찍고 옆으로 와서 꽝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남쪽에서 와서 베델에 와서 아모스가 여기까지 1장과 2장까지 설교할 때까지 유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환호성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책망이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저 다메섹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 블레셋도 심판하신다. 저 에돔도 저기 두로 땅도 심판받고 저 에돔도 심판받아. 저 암몬도 심판받고 저 모압도 심판받아.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열광을 하는 거죠. 맞아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먹혔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들을 갖다가 심판하신 거야. 아마 뭐 기립박수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남쪽 나라 유다를 베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어디라고요? 저 동그라미 크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너희다라는 거죠. 아주 짧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장부터 2, 3, 4, 5, 6장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위기는요. 완전 찬물을 끼얹은 거죠. 너 저리 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7장에 가서 너 저리 가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열방에 대한 심판 5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아모스 아까 부르심을 받았다겠죠.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자, 이건 남쪽입니다. 시온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남유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시면 건기에 그들이 마른다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것은 갈멜산이 마른다는 겁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그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 드렸던 데죠. 거기는요 1년 내내 푸른 땅이에요. 예, 온갖 수풀이 우거진 땅인데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신 그날에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하나는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3절에 다메섹. 자, 무슨 잘못을 했냐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사람들을 압박했대요.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빗장을 꺾으며 주민들을 끊고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힌다라고 이렇게 심판하는데, 자, 이제 한번 궁궐이라는 단어를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궁궐이라는 단어. 자, 3절에서 5절까지 궁궐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절에 있죠. 자, 궁궐 표시 한번 하시고요. 다음에 가사의 땅도 블레셋 땅도 궁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7절 끝에 있습니다.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뭐를 살라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음에 9절 10절에도 궁궐이 나오네요. 10절에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1절 12절 에돔에 대해서도 또 나옵니다. 12절 끝에 있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3절에서 15절까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궁궐 찾으셨나요? 14절에 있죠.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궁궐이 누가 삽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중에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누구를 향해서 책망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죠. 궁궐을 향해서 책망할 것을 지금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메섹을 향해서는 규 잡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죠. 5절에. 5절 가운데 보시면 벳 에덴에서 누구를 끊어요? 규 잡은 자. 규 잡은 자가 뭐예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네. 통치자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사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가사심판 8절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누구요? 규 잡은 자를 끊고. 규 잡은 자입니다. 다음에 두루에서도 두루에서는 그 궁궐들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또 궁궐들만 나와 있고, 암몬할 때 이번에는 규가 아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누가 나와 있어요? 왕 그리고 지도자.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 심판할 거냐? 그 궁궐에 대해서 심판할 거고, 그 왕에 대해서 심판할 거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메섹은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돼 있고요. 아람 사람들이요. 가사 사람들은요, 포로를 갖다가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때도 그런 규칙이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도 포로에 대해서는 어떤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두로에서도 역시 포로 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을 만한 마땅하죠. 포로들을 인신매매 사가지고 학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에돔도 긍휼을 버렸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면서 죽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도 잔인합니다. 자기 징행을 넓히고자 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5나라에 대한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영적인 타락입니까? 도덕적 타락입니까? 도덕적 타락이죠.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그 도덕적 타락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보시려고 합니다. 자, 2장으로 가면 모압 심판이 나옵니다. 자, 모압도 궁궐 나오네요. 찾으셨습니까? 2절에 있죠.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냐면 2장 1절 끝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요. 왕의 뼈를 불사르려면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하잖아요. 자, 그것을 한자어로 부관참시한다 그러죠. 예, 이미 죽어 있는 그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부관참시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아주 악독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누구를 심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결국 지도층 인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시 도덕적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약간 책망하는 멘트가 다릅니다. 자, 다르다면 뭐에 대한 책망이겠습니까? 영적인 타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영적 타락입니까? 도덕적 타락입니까? 영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백성의 심판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은 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남 못 살게 안 굴었는데요. 그걸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느냐라는 것으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도 보니까 뭘 불살른다고요? 또 궁궐이 또 나왔네요. 계속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지도층, 지배층, 인도자들,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7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다메섹, 블레셋, 에돔, 암몬, 두로, 에돔, 암못, 모압, 남유다까지 이제 하이라이트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도덕적 타락입니까? 영적인 타락입니까? 예, 도덕적 타락을 겸비한 영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무엇부터 언급하고 있죠? 도덕적 타락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동일 수준으로 지금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 신락 같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단을 찾긴 찾더라 이거죠. 이 월요일부터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빼고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일 한 거예요? 6절 끝부분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날 되면 어디 찾아왔다고요? 제단으로 온 겁니다. 제단으로 와서. 근데 제단으로 오는데 뭘 들고 오냐면 전당 잡은 옷 가지고 오고 포도주 가지고 가고 그 자리에서 놀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서 노는 거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다.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양심적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나와서 행했던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읽어봐도 참 안타까운 죄들이죠. 지금 상황이. 아마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뉴스에 다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2700년 전에 이랬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별로 어색하지 않게 드러나는 이 죄악들이 2700년 전에 그들의 상에서 일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했던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에게 들이대셨고 뭐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들이 결국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거 가지고 안식일 날 찾아왔는데 아까 봤죠? 뒤에 다 드러난다니까요. 안식일이 기다렸던 날이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 안식일을 왜 해요? 6일 동안 돈 벌었으니까 하루는 뭐 하려고? 쉬고 즐기려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6일 동안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포악을 행하더니 안식일날 안 쉴 수는 없고 안식일날 쉬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활용해요?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 괴롭혔던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9절부터 뭐 또 나실인 이야기 나오고 선지자 얘기 나오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건 지금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일으켰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뭐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서원을 갖다 제로화시켰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말이 이렇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지 어떻게 했겠어요?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했겠죠.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요. 그 권력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이 가세요. 곡식을 가득하게 실은 수레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으로 갖다가 흙을 누르면 흙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팍 들어가 버리죠. 그냥 그 자국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그것처럼 너희를 내가 눌러버리겠다. 14절 달리기가 너희들이 빠르다고 도망갈 수 없다.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그 힘으로 너희를 구할 수도 없다. 너희가 용사가 있더라도 목숨을 구할 수도 없다.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을 탄 자도 용사라도 이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경고잖아요. 경고는 이대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대로 할 거니까 돌이키라는 겁니까? 네, 이대로 할 거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니느웨에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했던 이 죄악이요. 사실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여기 방금 읽으셨던 2장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죄악하고는요. 니느웨가 훨씬 세요. 지난번 영상 보셨듯이 가죽을 벗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꼬챙이에다가 사람들 걸어놓는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줘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자, 아까 다시 한번 6절 가서 보세요. 2장 6절. 내 가운데 부분. 내가 그 벌을 뭐 한다고 하셨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근데 아까 우리가 요나서 보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돌이키셨다고.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아니 이렇게 심판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돼요. 굳이 왜 말을 하고 하시겠어요? 말을 하고 한다는 것은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애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하신다고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왜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를 지금 부르짖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등장합니다. 이제 2장까지 지금 어떻게 심판하실 것 쭉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나중에 7장, 8장, 9장 초반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